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무감각한 나무 조각이나 바위나 기계처럼 다루지 아니하시고 저희의 의지나 특성을 제거하지도 아니하시고 강압과 폭행을 가하지도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시오 영적으로 붙드시고 치유하시고 수정하시며 자연스럽게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또한 힘있게 저희의 의지를 되돌려 하나님을 향하도록 발걸음을 옮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의 수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에 진지한 영적 순종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저희에게 영적인 회복과 자유와 또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강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행에 놀라운 저자이신 성령께서 저희의 의지가 참된 회복과 영적 생명의 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신성한 교훈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가 훈계라는 수단으로 부여될 때 구원의 결실과 효과가 저희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나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귀인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 의해서 죄몬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또한 참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려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개혁을 추구하는 개혁교회들 위해 믿음의 하나 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영의 양식으로 정한 주의 생명의 말씀만이 특별히 한국교회에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들, 왜곡된 것들, 다른 복음들, 거짓 증언들은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19편 2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세 가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있는 그 무엇 때문에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되게 하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총명이라는 것을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심정의 중심부, 인식할 수 있는 이 중심부가 사라졌다. 이것이 총명이 사라졌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영혼이 이러한 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생각의 혼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존재에도 인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인지도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 허탄한 것들에 굴복하는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게 됩니다. 불신자 중에는 헛된 것에 굴복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대신에 다른 의미 없는 것들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채워져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총명은 헛된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깨닫고 인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함으로 이것이 드러납니다. 이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인데 삶에서 체험된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부패하게 되면 이런 것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라는 이러한 자각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이 된 것처럼 교만을 향해 점점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 인지의 감각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서 형식적인 것과 하나님을 향해서는 지겹고 힘들고 귀찮고 라는 생각으로 위선적이게 되고 관습적이게 되고 형식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영혼이 부패하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감각이 상실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영혼이 부패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은 죄들의 용서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셨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각이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부에 있는 이 총명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선한 것과 옳은 것,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부패해지면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이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본능이 요구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통제의 기능이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정욕대로 즉각 그렇게 반응하며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을 상실해버립니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강팍합니다. 굳은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두드려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신겨지지 아니하고 스며들지 아니하고 바위에 돌 던진 것처럼 튕겨져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굳어진 마음을 가졌다면 반대로 세상을 향해서는 열려있는 마음, 예민하고 부드러운 마음, 언제든지 세상의 것을 흡수하는 스펀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재빠르게 예민하게 느끼고 합니다. 감각이 그런 쪽으로 예민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의 굳어짐, 강팍함은 점점 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할 마음이 들질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도 없고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신령한 것은 적대시합니다. 세속적인 것에는 친근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하나님을 향해서는 비웃고 경멸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좋아 보이고 가까이 가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은혜를 빚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는 것을 간혹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경험들은 여전히 추억 속에서만 머물게 됩니다. 예전엔 내가 이랬지. 현실 속에서는 메마름과 강팍함과 사막의 모래알같이 푸석푸석함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감격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 상태는 이미 생명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패한 상태가 되면 이런 감각들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얕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의 감격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죄 짓기에 적합한 모습으로 마음으로 준비되어져 갑니다. 우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은혜를 소유하고 보존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은혜가 마음을 적시면은 이것은 말씀을 들어본 것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부패가 깃들 수가 없습니다. 무지와 어둠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이 부패와 싸우는 신자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키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영혼을 재정비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무기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실증을 느꼈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함으로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무감각해지고 기도가 귀찮아지고 거룩한 의무와 섬김의 자리가 불편했던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자입니까? 내 영혼의 상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조금씩 사라지고 부패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대신에 세상을 향한 간절함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저 종교적인 습관과 관습, 그것을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 가운데 있는 간절함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그 마음을 다하고자 하는 그 갈망한 그 찬송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고 그저 시간이나 때워야겠다는 것, 이것만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영혼의 침체로부터 벗어나길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열광적인 집회 분위기를 찾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분위기 속에 자신을 내던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 가면은 자신의 영혼이 살아난다 라는 것을 기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침체의 원인은 죄와 불순종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로만 깨우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의 권고함을 보게 하는, 그러니까 죄와 불순종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것을 버리게 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홀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수단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가 되고자 한다면 정말 풍성한 신앙의 원리인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이 원리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자신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를,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습니다. 티끌, 진흙과 티끌 이곳에 붙어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만들었던 그 도구가 흙이었습니다. 그 흙을 진토 아파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오늘 여기 본문에서 쓰였습니다. 진토라는 단어 아파르, 이 단어는 흙먼지, 나는 흙먼지와 같습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본능에 충실합니다. 영혼이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육체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흙먼지를 밟고 다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황사처럼 흙먼지가 바람에 날리게 되는데 이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본래 있어야 할
될 자리를 벗어난 것,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는데 이것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어긋난 것, 이게 영혼의 침체 상태입니다. 근거 없는 자기 만족이 거기에는 가득합니다. 이것이 또한 지속적인 침체를 부추기는 또한 원인이 됩니다. 그럴 땐 만족감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이 결핍이 그럴 땐 만족감입니다. 이 교만입니다. 거짓된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으로 하여금 먼저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성령님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은혜의 방편의 수단입니다. 이때 기도라고 할 때 이것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제외한 기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제로 한 기도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또 말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홀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도구로 함께 일하시고 또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고 싶다는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사모함이 있습니다. 이 사모함은 말씀과 또한 기도와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말씀과 기도는 형식적이고 관습적이고 위선적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위선마저 형식마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믿음 생활이 점점 세상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게을러지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게 되고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대로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고 우유부단한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경건도 예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쿤베르보의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쿤베르보라는 것은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오늘날 관습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보편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것, 자기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이런 성과주의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 헨리 스쿠걸이라는 사람은 살아있는 신자의 가장 중요한 표는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시작될 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갈급함이 이 깨어진 마음과 함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 무능함, 무능력에 대해서, 부패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깨어짐입니다. 이전엔 세상과 보타며 만족하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 앞에 깨어지고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게을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신앙의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다시 체험하고 싶은 이 갈망이 솟아납니다. 이게 영적인 회복의 조짐입니다. 이것은 순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시인이 바로 이러한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엎드려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살아났습니다.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의 염려 때문에, 힘든 상황 때문에 근심, 시련, 고통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자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는 일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어두움과 무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씀 앞에 세워지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에 붙잡혀서 사람이 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는 것, 이거보다 더 크게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신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보다 불신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불신자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소식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사람이라면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흘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교회가 참됨을 추구하는 교회이며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참된 교회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런 것을 모른 채 교회를 그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맹목적인 열심으로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우리는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돌아온 사람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아끼던 후배일 수도 있고 그것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이제서야 돌아왔다니 먹지 않아도 배부를 것이고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가 성취되었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주의 말씀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라는 이 정확한 원어의 의미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말의 의미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 어렵다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한데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또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늘 고통을 동반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은 택하는 것은 불순종을 택합니다. 불순종이 몸에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와 거짓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하나님부터 멀어지면은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세상을 따르는 것으로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방법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격적인 의존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조급함을 가지고 물질을, 사람을,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머릿속은 헝클어진 상태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조바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충동적이고 신경질적이고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폭력적이고 그 울분을 터뜨릴 대상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이것은 조폭이나 어떤 특별한 범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말씀에 순종할 때 고난과 고통이 동반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수많은 대적들에게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이상하다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바르게 믿으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시는가 보다. 우린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오히려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죄의 무게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뜻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며 산다는 것, 우리에게는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한숨 쉬며 말로만 아멘할 때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 아멘하며 사는 것은 엄청난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이 뒤따릅니다. 여기에는 고통, 고난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일 뿐입니다.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는 치열한 경쟁, 그릇된 수단들을 추구하며 부를 얻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것은 이러한 세상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참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은 적극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동시에 말씀 배우는 것이 너무 좋아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말씀 배우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앞에 둡니다. 더 온전해지고 싶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런 갈망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이 온통 하나님에게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 시간,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삶의 질서를 재편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녀를 중심으로 집도 이사 갑니다. 세간도 그렇게 바꿉니다. 모든 것이 그 자녀를 중심으로 바뀝니다. 하다못해 뭘 배달해서 시켜 먹는다 할지라도 애들 위주로 시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의 우선순위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면 삶의 질서가 그 사랑해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삶의 질서가 재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재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시간, 물질, 정력 모든 것에 있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이것이 적용되고 삶에서도 이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용당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그 가정과 그 삶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그 교회에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데 왜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왜 굶주림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행복했다라고 여겼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가장 기뻤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때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제는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이 세상에 자원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고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면서부터, 자신의 참된 모습이 발견되어진 이후부터 진정한 고통은 이 땅에 있는 자원이 없음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 영혼, 하나님과 관계에 깨어진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한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라도 놓칠세라. 어쩜 그리도 내 마음을 쏙쏙들이 잘 아실까? 날마다 감격하며 눈물로 그 말씀을 하나라도 더 붙잡으려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을까? 가시고기처럼 자기의 몸이 찢겨진다 할지라도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더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잠을 자지 않은 것도 새벽기도 나가는 것이 더 기뻤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든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을 늘 경험하면서 살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남은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 그 기쁨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예전에 그 느꼈던 그 행복감, 그 감격은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날마다 눈물로 말씀을 받았던 그 행복에 겨워했던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했던 그 의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닮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더 많은 말씀의 깨달음을 필요로 했고 더 많은 말씀을 찾아다니고자 했던 것이 여러분의 열심이었습니다. 분투하면 분투할수록, 거룩하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좀 더 선명한 말씀의 지식을 필요로 했던 것이 여러분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기를 원했고 더 하나님의 인격을 체험하기를 원했고 그런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욕구가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 영적인 갈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느냐에 그 사람이 가진 영적인 욕구가 참된 것인가 거짓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간절함으로 이것을 받고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도, 투자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라도 시간, 물질,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라도 이것이 기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또 다른 시금석은 그 말씀에 대한 사랑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커다란 실패, 인생의 비참한 패배는 아주 거대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 바로 말씀 듣기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게, 귀찮고 시간 낭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이 즐거움이 아니고 고통이라고 그렇게 여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즐거움이 되는 것, 그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깨닫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살아있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형식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마저 나중에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미각이 살아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미각, 이 사모함, 갈망, 말씀이 맛있다는 것, 꿀처럼 달다는 이것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저 무감각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곡식을 싹 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년에 내가 요전도의 회장이었지. 왕년에 내가 이랬어. 이것 가지고 평생 우려먹는 겁니다. 옛날 것 가지고 영혼이 지금도 먹고 살 수 있다고요? 우리의 본성은 신앙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하니까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짓된 마음과 밖으로 선하게 보이려는 마음, 경건하게 보이려는 이 행위가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이고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기도하는 척, 성경을 읽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탐구하고 있는지 되짚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죽어있는 상태입니까? 살아난 상태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호흡하는 이제 회복의 시작의 단계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는 것이 시편 119편에 바닥에 흐르고 있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기쁨이 되는지 이 시인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보상이 일어나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보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환경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성경 구절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러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이런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늘 외부적인 대적들과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더 기쁘고 더 즐거운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복이 많아지고 물질도 많아지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 좋은데, 그래야 정상적인 것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매일매일 도전과 유혹과 투쟁의 연속이니까 그 싸우기 싫어가지고 타협을 합니다. 조금씩. 가진 재물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신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담대함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삶의 동기가 정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영광,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내면에는 자기의 이기심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한 자기를 의지하면서 또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 자기가 열심히 섬겼다는 것,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무언가 했다는 자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기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자신은 정당하다, 인정받고 있다, 믿음이 좋다라고 이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몇 시간을 기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인가가 중요합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할 때 참된 기도가 되며 기도에 오히려 불이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감화, 기도의 능력,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나오는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 이 네 가지는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감화, 기도의 능력, 순종의 삶, 순종의 삶에서 나오는 믿음의 담대함 또는 확신, 이 네 가지는 언제나 함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유익은 하나님의 대적을 자기 대적으로 여기며 산다는 것에 있습니다. 시인은 교만한 자로부터 자기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대적자들로부터 자기를 구해달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원수는, 대적자는 하나님의 원수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자 그 방해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이 시인을 계속해서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섬기며 예배하며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원수와 손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과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대적을 자신의 친구로 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인의 시대와 시인이 살던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는 너무나 많은 세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방법은 이 시인의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활동은 수단 사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수단 사용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견고함을 유지하게 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세상에서 고통받지 않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고통을 견디는 것을 신앙이라고 여기지 말하지 있지 않습니다. 시인은 시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랑하고 있습니다. 평탄한 것 때문에, 고통하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 때문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규례를 더 자랑하고 있습니다. 더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의 아름다움까지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난,
고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랑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부활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에 숨겨진 표면을 본 것이 아니라 고난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고난은 불평과 원망과 시기가 아니라 감사로, 찬양으로 받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자족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신자는 진리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면 진리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실은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진리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더 자세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더 자세히 보이기 때문에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니까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끊임없이 갈망함으로 이것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시인에게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함을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또한 찬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 자체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적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는 메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는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된 만족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자신의 존재가 살아있는 것이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신자라고 말을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생수의 근원을 어떻게 차지한단 말입니까? 인생의 건조함과 메마름은, 영혼의 고통은 주님과의 교제가 사라진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나그네에게 물 한 잔 대접할 때 이 물은 갈증을 해소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에게 이미 부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메마른 땅에서 지금 갈급하게 견딜 수 없는 목망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에겐 생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주는 생명의 샘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디 가서 이 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시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우리는 도울 수 있단 말입니까? 고갈되어 버린 영혼들, 메마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께서는 다시 생수를 부어주시고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은혜로운 생수의 근원은 말씀의 동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에서 비롯되는 이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서도 반석에서도 생수를 낼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우리에게는 불가능이고 절망적이라고 여기지만 주님에게는 불가능, 절망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기력해가는 신앙인 생활에 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심령의 지성소에 기도의 향불이 피어오르고 있습니까? 그 지성소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제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역사가 바뀌어도 위기에 빠진 교회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세월은 변해도 위기에 빠진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늘 동일합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영적인 위기 상황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수많은 외적에 또한 외부에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또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교회에 불화가 있었고 교회가 나뉘고 당을 갈리고 하는 여러 가지 불화 가운데 해결한 유일한 방법,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의 본질은 제거된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이며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저희에게 격려하는 확신을 주셔서 견고한 기쁨의 실제가 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저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혼을 깨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에 의해 이 교회가 헐헐 믿음의 불이 타올라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저희들 심정에 마르는 장작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듯이 헐헐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